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전쟁, 이 인류의 정말 가장 큰 전쟁은 세계 대전이었던 1,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아니고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하늘의 이 천만 천사의 군단들과 싸우는 전쟁, 그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정말 인류에 두 번 다시 없을 그 1, 2차 세계 대전보다도 다 합해도 이 하늘의 전쟁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이었죠. 모든 지각이 변동되고 정말 영적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는 이런 전쟁이 이 루시퍼와 하늘의 천군 천만 천사가 치루었던 전쟁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루시퍼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땅에 쫓겨 내려와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이 진노로 이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을 다 몰아내신 겁니다. 그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자신의 자리를 올려놓으려고 했던 이 루시퍼의 그 죄는 너무나도 큰 죄죠. 그 죄를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수천 년 동안 모든 세기 동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저주의 손에서 저주의 그 불꽃 가운데에서 저주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 이 세상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정말 없을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홀로 정말 치루었던 이 겟세마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루었던 영적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주인공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 이 곳이 겟세마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수님이 죄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극심하게 싸웠던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은 인류의 모든 그 미래를 결정짓는 전쟁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을 지옥의 불길로 질질 끌고 갔던 이 죄를 완전히 짓밟고 그 죄를 완전히 폭발시키려고 하는 전쟁이었던 거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혼자 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희망의 이 들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정말 모든 산천이 다 떨리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루살렘의 그 작은 언덕에서 치루었던 그 전의 모든 인류, 앞으로의 그 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 혼자서 그곳에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고 치루었던 전쟁이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두 번 다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된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 그를 따르는 이 악령들의,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악령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던 모든 정세와 권세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집결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주님도 단 한 말씀만 하시면 하늘의 천만 천사가, 하늘의 모든 미가엘의 그 군대들이 다 그 앞에 시립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오롯이 혼자 이 전쟁을 그렇게 외롭게 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수님 혼자 이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 혼자 그 죄들을 다 짊어지셔야 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지옥의 그 불길로 들어가셔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미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어둡고 음습하고 침치, 그 칙칙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작은 산 그 골짜기로 몰아넣으시고 극심한 그 고통의 그 죽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곳은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고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그는 맨발로 도망가면서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이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심정,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그의 대신들, 기드론 시내를, 그 작은 시내를 건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슬픔과 좌절을 체험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수백 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느꼈던 그것을 또 한 번 느끼는데, 그 두려움과 그 엄청난 이 무서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데 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두려움을 안고 지금 주님은 그 동산에서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이 동산에는 하나님이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른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로지 혼자서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이 동산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그 괴로움을 그곳에서 당했는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곳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정말 너무나도 아픈 날이요, 또 너무나 기쁜 날이요, 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그 죽음,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됐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떤 슬픔을 당하셨는지, 어떤 두려움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정말 주님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주님은 온몸에 모든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땀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빗방울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는, 그 주변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그 땅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뽑아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동산에서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야곱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놀랐던 것은 그저 자기는 형에서의 그 엄청난 기세에 몰려서 그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로 그 광야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이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둡고 침침하고 너무나 두려움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땅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비록 예수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우겨싸면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 죽음의 공포의 그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이 끊임없이 주님을 올가매는 그곳이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런 몸이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 듣지 않는 거죠. 그곳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두려움, 너무 어두워서 너무 정말 그 어둠이 엄습하는 그 땅 가운데 온몸이 정말 바들바들 떠는 그 땅이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던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가장 무섭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겟세마네에 어둡고 음습하며 칙칙한 그것보다 더 어두운 두려움인 거죠. 이 두려움이 주님을 고통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영적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증인 중에 증인들인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는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 내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선교사님이 한때는 너무 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너무나 극심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허사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할까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나 나는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죽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혼자 오롯이 그 두려움을 견뎌냈던 이 예수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마귀가 이번에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의 모든 죄로 너는 죽어야 돼.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 온몸에 받아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엄청난 기세 앞에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예수, 너는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가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귀 그 한 존재에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지옥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물어뜯으려고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순간, 아니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금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 마귀는 예수님을 물어뜯고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서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짓는 그 작은 죄, 여러분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작은 거짓말,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정결해야 돼요. 미움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처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상처를 승화합니다.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끊임없는 저주스러운 미움으로 또 누군가를 죽이는,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품는 것들 중에 음란한 마음,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된 생각들, 온갖 쓰레기가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차버린 그런 생각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로 떨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정죄한 것 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어둡고 침침한 음습한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 이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그 지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불을, 그 생생한 지옥불을, 그렇게 엄청난 그 불로서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그 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 불로 예수님을 그 불구덩이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예수님께 임한지 모릅니다. 죄, 이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각인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야. 결코 벗어날 수 없어. 진노의 잔이라는 이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설교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지옥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입 밖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가두는 겁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그리고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가서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의 온 오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심령부터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잡아가서 그 자리에서 칼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나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미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위로받으려고 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야,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마귀의 정죄가 끊임없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느꼈던 그 두 번째는 슬픔과 좌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심히 놀라시고 너무나 슬픈 마음에 그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나 무서워 떠는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주님께서 그동안 30년 동안, 아니 그 수도 세아릴 수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셨던 그 기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은 지금 슬픔과 깊은 좌절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는 슬픔과 한숨 속에서 주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는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나중에 핏방울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그 죄, 도저히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슬픔과 좌절에 빠진 이유는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의 고통의 그 슬픔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그때 그 주님이, 그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 의논하셨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번복 안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자신의 말씀을 입에 도로 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좌절할 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그 원망과 불신의 말들, 그 말들을 주님은 다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응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의 그 불신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불만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는 그 죄를 내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피를 다 쏟아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 슬픔과 좌절,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민하시는 주님, 주님은 세상의 멸시, 이 마귀와 사탄의 그 조롱과 그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너무나도 외로워하시고 너무나도 고독해하시고 너무나도 쓸쓸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나한테 주면
나한테 전가를 하면 내가 다 책임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천사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오롯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제발 너의 그 죄를 나에게 주어라. 너의 그 연약함을,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삶에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넘겨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제가 제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 죄를 마시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 지옥의 불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으면 이 잔을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마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을,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그 잔을 계속 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없어질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 그 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잔을 지금 주님은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살던 죽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것을 결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다시금 그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서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다. 주님은 두려웠다. 주님은 슬펐다. 주님은 좌절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잔을 계속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이 성금요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찬을 하고 싶었던 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제 정말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민되고 정말 슬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성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의 그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오늘 성찬을 하십시오.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